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던 욥이 알지 못하던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욥과 세 친구와의 긴 논쟁이 있었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언제 왔는지 알 수 없는 엘리후가 아주 긴 설교 같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42장 마지막 장에는 욥이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손의 사대를 보면서 1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자,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죠. 이번 주까지 욥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몇 가지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재산과 10자녀를 한꺼번에 모두 잃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정말 오히려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기 2장 10절에는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를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오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몰아세우는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주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또 심해지는 고통 속에서 짜증도 내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리라고 믿었고 새 친구와의 논쟁이나 엘리후의 그 교훈을 통한 비난 같은 그런 말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3장 8절 9절 사이에 보면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듯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시고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38장 1절 3절까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질문합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말은 네가 옳다고 자꾸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욥이 그동안 원망과 하소연을 할 때에 불신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절규와 비명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오래전에 학위를 마치고 목회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1년 만에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다 돼서 출간을 하면서 하나님 왜 그리하셨나요? 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불신이 아니라 고통의 절규요 비명이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욥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욥기 40장 2절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욥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실수하는 존재였습니다.
욥의 아내도 그랬어요. 제가 가정사역 상담을 공부하면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다른 사이드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욥의 아내가 내뱉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 먼저 가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아파하는데 10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책을 보니까 그렇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엄마로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살 소망과 의지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욥의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졌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었다거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 입을 엽니다. 욥의 아내는 고대 족장시대에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자녀 중심의 삶이 아니라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눈에 지나치리마치 순전한 사람이어서 더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남편이 원망이라도 한번 하면 옆에서 위로할 여지가 있는데,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쏟아내었던 때는 욥기 3장이거든요. 근데 욥이 아내가 말할 때는 그 전에 2장에서 말했어요. 부부가 사는데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영적이고 너무 훌륭하면 함께 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도 남 섬길 줄 아는데, 나도 좋은 거 남에게 줄 줄 아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옆에는 내 배우자가 우리 크레디트 빚이 몇만 불이 쌓여가는 줄도 모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막 퍼주기 가고서 되면 상대적으로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더 영성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 말 실수를 하거나 또 본의 아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를 단순히 악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앙도 없고 남편을 배려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또 분별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 남편에게 독소를 퍼부었던 아내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다 갑절을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주십니다. 자, 그 자녀들은 바로 그 남편에게 독한 말을 했던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욥을 떠났다거나 혹은 욥이 그 고통 중에 세상가를 들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욥의 아내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독한 말을 했지만 남편 곁을 지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욥기 19장 7절 말씀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라는 욥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아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숨을 싫어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나무라거나 욥의 아내에게 벌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자, 그 후에 모든 복을 함께 누리면서 장수하는 동안 욥의 아내는 자신이 한마디 입 밖에 낸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아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 후회할 말을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뱉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 30초, 가슴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0초 절제하지 않는 말이 30년 가슴에 한을 남긴다는 말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38장에 와서 욥을 창조의 세계로 데려가시면서 도덕이나 윤리나 인과응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박의 창고를 네가 보았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하늘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약 70여 가지 이상의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네가 아느냐, 네가 하였느냐, 네가 보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을 욥에게 기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채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렇습니다. 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가 생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만들었냐는 겁니다.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고, 우리 지구에는 달이 돌고 있고, 또 마르스에는 또 다른 2개의 달이 돌고 있고, 주피터에는 약 20개의 달이 돌고 있고, 세른에는 엄청나게 많은 달이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스와 주피터 사이에는요 1km 이상 되는 소행성 에스트로이드가 200만 개가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엄청난 크기의 이 태양계가 우주에 4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딱 점 하나입니다. 그죠? 적도에서 측정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 한국에서 KTX 열차가 최고 속도로 달리는 속도보다 약 5.5배 빠른 속도로 지구는 매일 자전하며 돌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7,280km로 정확히 365일 동안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구와의 태양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타서 죽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서 죽고, 딱 맞는 거리에 지구를 매달아 두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바다는 만들어서 그 속에 물고기를 두게 하시고, 그 바다는 한계선을 넘지 않고 한계선을 지키고 육지를 행해서 넘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 설계하고 운행하신 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과학으로, 어떤 과학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발견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마치 해변가에 모래 하나를 주어서 연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른다는 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한계의 그릇에 가두고 있어요. 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인에게 교만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두고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요,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한 말 자체가 불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곧바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도와 주소서 하고 엎드립니다. 그 자녀가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저의 믿음 적음을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욥처럼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부딪힐 때에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물이 저수지에 가득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물이 수문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물도랑을 통해서 각 농가 밭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곳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각각 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반응해야 하고 적용해야만이 그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 살 때 부산 망미동이라는 곳에서 주공단지 안에 토연 음악학원이라는 것을 걸고 학원을 크게 했습니다. 남편이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 성동교회 부교역자로 있었고요. 유학을 결심하고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하고 난 뒤에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 교수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부산 성동교회가 저희들이 후임으로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그리고 선교지도 돌아보면서 책 쓰면서 손주 손녀들 무릎에 앉혀서 성경 얘기 들려주면서 노년을 보내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은 달랐습니다. 유학을 와서 골든게이트 신대원에서 남편과 같이 유학 공부를 끝나고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목회 10년 만에 하나님은 남편을 불러가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제가 겪었습니다. 저도 또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을 다시 또 공부하게 하고 지금 현재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했던 것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지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행위도 다 아시고 내 혀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사람들은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자기 인생을 알까요? 우리 부모들이 겪은 눈으로 봐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는요,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유아기 때 가장 많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 제2의 성장기로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고와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리모델링하는 시기라 생각하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수집됐던 모든 것들이 어수선하게 내 속에 들어있다가 이것을 정리하는 시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감정의 뇌라는 포유뇌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거든요. 감정에도 우리가 어떤 신체 호르몬에도 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감정 호르몬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판단도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인 행동, 공포, 분노,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감정 표현에 따라서 바로 행동을 합니다.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생존뇌라고 하는 그 파충뇌가, 우리가 위험하면 생각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 파충뇌가 하는 일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 모드로 막 돌입을 하는데 인지적으로 사고를 하는 능력을 방해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방어책으로 반응하는 뇌관이 아주 활성화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때 자녀들에게 어른의 논리나 이성으로 강압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거나 억압하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심리적 부적응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모에게 불효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한 어느 기독교 가정에 귀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잘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도록, 내 자녀의 주인이 되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나가면 주님이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자전거를 못 타요. 지금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쿠퍼티노에 있는 세즈윅 엘레멘터리 스쿨에 다닐 때에 남편과 아이들이 이제 제게 자전거를 배워준다고 학교 운동장을 데려갔어요. 큰 운동장에 농구 폴대가 몇 군데 서 있었어요. 내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다가 일단 놔버리면 혼자 비틀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농구 폴대가 저기 보이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받칠까봐 그것을 보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폴대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막 깔깔 웃죠. 이 넓은 운동장에 그 좁은 폴대를 행해서 받으려고 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가서 박느냐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것만 보고 쳐다보고 가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을 행해서 저절로 내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자, 마가복음 14장 말씀에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가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서 아래로 내려보다가 바다로 쑥쑥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건져내시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매일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건강의 적신호, 경제적 위기, 직장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뼈아픈 고통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도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때문에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스스로 학대하지 마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영장에서 보면 산소가 들어있는 공을 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아무리 깊이 들어가서 눌러도 그것은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환난이 나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시험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욥과 친구들처럼 논쟁하고 변론하고 반박하고 해명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실 때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던 그 비명의 소리를 우리 아버지는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무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무덤까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체휼케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셔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생명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거꾸로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꿋꿋하게 서 나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정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알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어떤 때는 칭찬과 격려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때로는 책망으로, 또 때로는 날성검으로 쪼개기도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저금을 용서해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